우리 중랑구 안에 약 한 35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우리 중랑교구협의회 회장으로 섬기면서 우리 중랑구가 정말 살기 좋은 동네, 또 살고 싶은 그런 동네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정말 안전한 동네, 또 평안하고 행복한 동네가 되기를 그렇게 늘 목사님들이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그런데 저 경상도 창원에서 어느 골프장에서 두 젊은 남녀가 골프 치러 온 한 가정주부를 납치해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 포위망을 점점점 좁히면서 이 두 남녀를 체포하려고,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도망가고 해서 종적을 찾을 수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동네에서 이 사람들이 잡혔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면목동에서.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야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당신네 동네는 왜 그러냐 그래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야, 그 골프장 그 살인사건 그 범인들이 니네 동네에서 잡혔대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뉴스를 듣지 못했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예. 왜 다른 동네에서 죄 짓고 왜 우리 동네로 도망오나. 그런데 지난 주일 밤 예배 마치고요, 우리 이제 집사님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엄마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예배를 마쳤는데도 집에 가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갖고 훌쩍훌쩍거리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지지난주에 망우동에서 있었던 그 살인사건 있잖아요. 거기에 그 희생당한 그 아이가 우리 집사님 딸의 친구래요. 그래갖고 그날 지난 주일날 입관식을 하고 와서 아이가 이 충격을 이기지 못해갖고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갖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가 참 사랑이 넘치는, 참 살기 좋은 동네, 살고 싶은 동네 되자고 나라 이 지역의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이 350여 개 넘는 이런 교회가 각 지역에서 복음을 잘 전파하고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참 우리 이 동네가 참 좋은 동네가 돼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 거가 저는 목사로서 너무 참 부끄럽고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라면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이제 어금니 아빠라고 이렇게 알려졌더라고요. 그 형제가 나이가 35이에요. 제 아들 뻘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젊은 친구가 왜 그런 끔찍한 범행을 했을까. 보니까는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는 사람들은 그래요. 저런 인간 말종, 저거 사이코패스, 저건 빨리 세상에 제거해야 돼. 그러고 막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고, 그렇지만은 솔직히 저는 그를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 달 전에 그 친구의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투신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치른 장면 이런 거 사진 나오는데 보니까 신앙을 갖는 것 같아.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막 십자가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저 친구네 가정이 신앙생활을 하고 어느 교회를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런 사건의 주모자가 이 범인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밝혀졌다면 그 교회 성도들은 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그를 향하여서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하고 저주받을 인간이라고, 인간 쓰레기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솔직히 그렇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고 함께 도보로 살아갔었는데, 더군다나 그 가정은 이 어금니 아빠가 벌써 10여 년 전에, 훨씬 전에 그 딸이 아기였을 때에 그 딸이 이 구강 안에 그런 악성 종양으로 인해서 입안이 와 다 헐고 아이가 씹지를 못해요. 이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고치려야 되는데 그 병이 아빠에게 있는 병이었어요. 유전병이에요. 희귀병이라, 그래서 이미 그 친구는 이 이를 다 빼버리고 수술을 하고 어금니 하나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기 딸도 그런 희귀 질병에 또 유전병으로 그 고생을 하니까는 아기를 고쳐달라고 이 언론에 이렇게 그거가 나와가지고서 전국으로부터 이 후원금을 받고 그 사랑의 그러한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생활을 해오던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장본인이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배신감을 느끼고 참 인간에 대한 그러한 그 회의감을 갖게 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지 그냥 우리는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목사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한 주간 내내 제가 그 사건이 신문에 SNS 이런 데서 막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오늘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을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도록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형제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형제다. 너희가 서로 형제된 사람이다. 그도 연약한, 그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미도 그가 이미도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려고 했었지도 모르고, 그가 말하는 걸 보면은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 같지 않는 그런 말을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내가 영원히 지옥불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저 지옥불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 그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순간에 육신의 그러한 정욕에 빠져서 그런 큰 죄를 범했다고 하면, 바로 그런 약한 형제들이 그런 이웃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정말 붙들어줘야 되고 세워야 되고 회복시켜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너희는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여 한데 사는 일,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흐르는 옥깃으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헤르몬 산에서 시온산 줄기를 타고 굽이굽이 내리는 이슬 같구나. 그곳은 야훼께서 복을 내린 곳, 그곳 복은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시편 130편 말씀은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윗 왕 때 다시 그거를 찾아오잖아요. 이 다윗 왕이 이 여호와의 궤를 시온산에 모시고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의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이 시편 133편으로 노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시온산에 올라와서 12지파 모든 형제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이다지도 좋을까?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기쁨은 12지파가 한 형제로 어울러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순진한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다 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 내 옆에 계신 분이 나의 형제입니다. 형제는 피를 나눈, 한 부모 아래에서 피를 함께 나눈 사람이 형제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만드셨고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나의 형제님이시군요. 나의 자매님이시군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서는 형제된 우리가 서로 라이벌이 되어 서로 적이 되고,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하고, 사사로운 그러한 이해관계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이런 일들이 너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그래서 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려고 하고, 돈 몇 푼 좀 있다 그래가지고서 그 돈으로 우두머리 노릇을 하려고 하고 상전 노릇 하려고 하고 있고, 나는 가진 게 없다 그래서 힘없는 종이 되어서 피굴하게 그 앞에 머리를 수그리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될 거 아니겠냐 말이죠. 교회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는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배우진 사람이 배우지 못한 어떤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 사랑을 함께 받는 형제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현실의 이 교회에는 여전히 세상의 논리가 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 유력한 자, 힘 있는 자, 많이 가진 자,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성도들이 그를 존중해주고 그를 대접해주는 것 같고, 힘없어 가난하고 또 몸에 장애가 있고 생활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는 멸시하는, 그저 난중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여전히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아니냐.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희가 서로 차별하는 거, 이건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악한 일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허물이 있는 형제,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때로는 범죄한 가운데 그러한 있는 성도들을 할지라도 누구라도 우리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소위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강제로 다 억지로 그냥 빼앗듯이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서는 외국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 말씀 잘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을 잘 섬기고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참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동생이 돌아왔을 때 보니까 그 형이 그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이 둘째 이 아들은 아버지 예산 다 팔아먹었습니다. 창녀들하고 다 허랑방탕하고 말아먹은 이 아들에 대해서는 잔치를 벌여주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줍니까?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기 동생이 이렇게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에 달려가서 그 동생을 끌어안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야 될 사람이 동생 아닙니까? 아니, 형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감싸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이 첫째는 뭐라고 말해요?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 살림을 함께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동생이 나가서 먼 나라에 가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창녀들하고 놀고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살아간 거 봤어요? 형이 봤냐고요? 예? 자기 생각으로 예. 자기 판단, 자기 선입관에, 자기 편견에 이놈은 아버지 유산 말아먹은 놈이고, 예? 창녀들하고 어울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이렇게 자기 동생이라고 말해. 이 아들이 이놈이라고. 원문에서는 이놈이라는 표현까지도 막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이 형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네. 아무리 잘못한 아들이라도 형제끼리는 서로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전에도 이 말씀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첫째 형을 볼 때마다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제 밑에 동생이 좀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제대로 지금 못 꾸리고 그러고 그냥 일생 그렇게 살아갔어요. 어머니 생전에 계실 때는 참 어머니의 눈물을 많이 뺀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생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동생을 제가 바로 잡겠다고 얼마나 동생을 제가 쥐잡듯했는지 몰라요. 그러고서 잘못하면은 막 제가 막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계신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는가. 제가 나중에 그걸 깨달은. 그러니까는 정작에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바로 저더라고요. 제가 불효자였어요. 그 동생은 좀 부족해갖고 이것도 하다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것도 하다가 좀 일을 망치고 해서 그때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 형제들 마음도 아프게 하곤 했지만은, 그러나 제가 그것을 판단하고 제가 그 아이를 제가 때리고 제가 궁박하고 뭐 이런 거는 어머니 앞에서 그거는 잘못한 거잖아요. 저는 늘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부족한 게 있어도 서로 허물과 모자란 거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아버지의 큰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즐거움이에요. 함께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내 삶의 방식과도 다르고, 그렇게 해서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충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서로의 약점은 긍정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의 단점은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붙들어 주면서 가야 되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공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공감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공감하려고 똑같은 형편과 환경과 처지로 주님은 내려오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도 잘 나가던 사람들, 똑똑하고 온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보다는 세리요, 창기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인생의 루저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친구가 되어 어우러면서, 그리고 함께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그러므로 너희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너희는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너무나도 무감정, 무감동, 무감격에 자기 자신만 너무나도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비유하여 이르기를 장터에서 동무들을 모아서 어린 친구들이 동물을 모아서 피리를 불릴 때 저들은 함께 춤을 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할 때 저들은 슬퍼해도 가슴을 쳐주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장터에 모여서 야 우리 잔치놀이 하자라고 하면 피리를 불면 옆에 친구들은 또 같이 막 노래를 불러줘야 된다는 거, 춤을 춰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이 싫어, 나 싫어, 나는 너나 피를 불어, 나는 하나 즐겁지도 않아 막 이런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우리 장례 신간 노래하자 그래갖고 이제 막 슬피 막 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친구는 또 가슴을 같이 쳐주면서 슬퍼해야 되는데 안 그런다는 거야. 이 세대가 그렇다. 예수님 세대도 그랬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세대는 오죽이나 더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옆에서 이런 엄청난 큰 범죄가 일어나고 막 세상이 들썩이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서 거룩거룩 예배만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괴로워하면서 같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의로움, 자기의 선행, 나의 반듯함 때문에 그렇지 못한 이웃을, 형제를 볼 때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서 끊어내고 공동체에서 제거시켜버리는 이런 것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더하시는 하나님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데빌인데, 이 데빌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는 헬라어의 디아볼레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떼어나다, 떼어내다, 동강내다, 잘라내다, 이런 뜻입니다. 마귀는 공동체로부터 끊어내는 걸 합니다. 잘라내는 일을 합니다. 나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저 사람 보니까 뭐 교회가 뭐 이래, 뭐 셀가족이 뭐 이래 하면서 그 모임에서, 그 공동체에서 자꾸 나를 소외시키고 끊어내버리고 참여시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홀로 외로운 그러한 늑대처럼 되는 사람들이 마귀의 수중에 사로잡히면 큰 범죄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라스베가스에 있었던 그런 총기 사건, 그런 거 보세요. 그렇게 그 한 사람 잘못되어서 그 무수한 대중을 향하여 총질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범죄하기 위해서는 외로운 늑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이웃에서 여전히 자장하고 있고 여전히 또 잠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지역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저들과 다 사랑의 관계로 할 수는 없지만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지붕 아래, 한 울타리 아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공동체 이 안에서만큼은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 직분, 불문하고 세상에서 지위, 재산, 유무, 학벌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아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면은 이 진광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나가기 시작하면 그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랑에 목말라하는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로 향하여 다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것보다도 먼저 성령 받은 성도들이 사랑으로 유무상통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며 서로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는 그 사랑의 소문이 퍼져나가니까는 예루살렘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이 지역으로 날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광교회 가면 누구든지 사람 대우를 받고 존중함을 받고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 안 해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진광교회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이번 목요일날 또 3년째 어울림 페스티벌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애기 엄마들 육아에 시달리고 힘들고 고생하고 어느 한 곳에 가서 한순간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그 젊은 애기 엄마들 60명을 그렇게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저들을 하루를 섬겨주는, 저들의 발을 씻어주고 저들에게 좋은 화장품 만들어서 바르게 하는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 저들은 야, 진광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공급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들을 우리 교회로 이렇게 불러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고 이 일에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진광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다, 어찌면 이렇게 좋으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 모습 너무나도 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진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2절 3절에 그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더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론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그 머리부터 수염에 흘러내서 옷깃에 내립니다.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구별시킨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성도의 삶의 모습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웃들과 어울려 살아갈 동안면서 반드시 구별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해관계를 따라서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저 인간관계 깨지고 서로 얼굴 붉히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구별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저들 속에서 야,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저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그 구별됨의 기름 부음이 예배를 통하여 넘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그 모습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헐몬은 이 헐몬산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북단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 해발 2815m의 높은 산인데 연중 그 산 정상에는 만년설이 있고요. 그리고 연중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요. 그리고 그 산으로부터 내리는 이슬들이 이스라엘 전 강토를 덮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장 높은 산인 이 헐몬산에서의 이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시온의 산들은 바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사는 이곳들이 바로 시온의 산들의 내림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야트막한 야산입니다. 이 분지에 둘러싸인 이 예루살렘의 시온산에서 이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시원한 이 물과 또 이슬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높고 낮음이 없이 다 같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잠깐 그냥 여기서 함께 머물다가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천국을 향하여 지금도 결승전을 향하여서 이 믿음의 순례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잘 달리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잘 가다가 곁길로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붙들어줘야 돼요. 그들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작년 부산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때 있었던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들었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경쟁 구도 속에서 한 번 기회를 놓치고 쓰러질 때, 넘어질 때 그는 회복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패배자가 될 수 있고 영원한 루저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상은 초등학교 친구들이 운동회에서 마지막 6학년의 운동회 참석해서 5명이 다람쥐를 함께 했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던 친구 중에 지금 앞으로 달려가던 친구가 보니까 뒤에 바로 달려오던 친구가 넘어졌어요. 이 친구는 1등 되기를 포기하고 뒤돌아가서 넘어진 2등으로 달려오던 친구를 붙들어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뒤에서 달려오던 3명의 친구들 역시 앞질러서 들어가서 자기들이 1등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넘어진 친구를 가서 다시 부축하고 흙을 털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5명이 손을 잡고 천천히 결승전을 향하여 또 들어오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수많은 거기에 학부모들이,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막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결승점에 있던 그 학부형, 그 도우미 학부형께서는 이 5명의 친구들 손에다 다 1등 스탬프를 찍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지금 함께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들입니다. 같이 달려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뒤로 다 같이 가서 툭 들어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1등 되기를 포기하서라도 나는 함께 가겠다고 하는 이 더불어 함께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밀림의 그 포식자로서, 외로운 승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맹수보다는 저 초원에 힘없는 약한 짐승들이지만은 더불어서 함께 목자의 그 안에서 함께 풀을 먹고 살아가는 그 양무리로 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붙들어 세워주십시다. 주변에 살펴보아서 내 눈길이 닿지 아니하는 곳에 지금 신음하고 있고 지금 울고 있는 내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찾아가서 저들에게 손을 펼쳐주시고 저들을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진경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기쁨이십니다.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더불어 함께 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서로 격려하고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